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권능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슨 권능을 주실까요? 주님이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도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쫙 비상할 수 있도록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이렇게 주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힘은 바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부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살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속이 뻥 뚫린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뚫렸어요? 뻥 뚫렸죠? 예,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을 봐야 하고 주님을 봐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옮겨서 장차 오는 세상, 그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광고 사진과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에만 뭐가 있냐면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상가 목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도록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신방을 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요, 그 출신과 그 다음에 그의 그 학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에서 최고의 이렇게 코스를 밟았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출생부터 해가지고 그 지위라든지 그의 학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정말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수사학도 배웠을 것이고 웅변술도 배웠을 것이고, 웅변술이 수사학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변증학도 배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시대에 로마에서 최고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2장 1절을,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시작.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소리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4절 보시죠. 2장 4절 보면은 우리 성경으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의 지혜나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보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림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만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비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보시죠. 5절 보면요,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들으면 그 믿음이 어디 안에 서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믿음 수준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 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 지식, 이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딱 하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 이상한 목사에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는 믿음에 서면 조금만 비바람이 치고 조금만 창수가 나고 그러면 바로 뭐 해버려요? 바로 흔들려 버려요. 무너져 버리고 바로 흔들려서 쏟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가진 믿음은 그 비바람과 창수가 나도 그 비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의 결국이 뭐냐? 결국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지금 2장 봤어요. 2장 13절 보시죠. 2장 13절 보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너에게 나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16절 보시죠. 결국이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은 듣기는 좋고 뭐가 부드러운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말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다 우리 식구들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본다는 얘기나 주님을 본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란 것은 이미 우리 식구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을 보니까 거기서 주님의 뭐예요? 그 마음에서 주님이 뭐 하세요? 그때 그 시마다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성령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을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갖게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3절입니다. 3절 보시죠. 3절 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서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없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 생명을 그때 그 시기마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그럼 주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비바람이 불면 그 비바람을 우리가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을 갖다 드리면 좋을까? 저것을 갖다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갖다 드릴까? 듣자 하니까 전무후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딱 몇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딱 몇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모르시는가 보네. 한라산에 제일 높은 소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있지, 한 그루.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 구하지 않은 것도 줬어 하면서 그래서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대. 그래? 그럼 내가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으니까 나는 1000의 그 번제를 드릴까? 1000이 아니라 만만의 수만의 것을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수준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7절 보시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근데 문제는 주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있어요. 9절 보시죠.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를 다 이루며 살 수 있어요?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저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고 저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것을 주님이 주라고 하시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주신 그 마음, 주신 그 은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아니까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뭐도 하는 거예요?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의 모든 결국은 다 무엇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이 여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는 그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람의 지혜 가진 말로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 이름만 있으면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면서 이제 때가 돼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한번 보시죠. 31절까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내 사정, 나는 내 형편, 지금 내 상황,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모르셔. 주님께 숨겨졌어. 내 이 아픔, 내 이 고통은 주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지혜가, 능력이, 권세가 한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 다음 보시죠.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 능력이, 저 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무능한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뭐 할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총명이, 그 마음이, 할렐루야, 그 능력이, 주님은 그것을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께 모든 식구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뭐예요? 자꾸 보기만 하면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주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 나가 떨어져도, 다 넘어져도, 그 다음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간절히 바라보는 자,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 주님을 봐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장차 오는 세상, 그 하늘에서 뭐만 필요해요? 교회만 필요해요. 교회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천국 열쇠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다른 것이 교회, 이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때 주님이 뭐예요? 주님을 내가 복음을 믿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름 생명수를 먹게 하시고, 그 생명수를 먹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조금 전까지 흔들렸던, 조금 전까지 나로 하여금 그 곤비케 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비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여러분 신명기 29장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면서 4절 말씀 보면 뭐예요? 이 첫 번째 언약에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아예 주시질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도록 해놨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에서는 주님이 확실하게 뭐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듣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날마다 구원을 누리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해서 한 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6절 볼까요? 6절 13장 요한복음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니 5절부터 봐봐요. 5절부터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주님이 무슨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뭐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죠. 그런데 후에는 뭐 하게 될 거라고요? 알게 될 거라고. 우리 식구들은 이미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몇 절 보냐면은 8절 보시죠. 8절 시작. 이것을 모르면 주님하고 아무런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이름 나왔네. 예? 이것을 알아야지 주님과 뭐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 그럼 이 일이 뭔가? 이 일이 뭐길래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가? 12절 보시죠. 12절 보면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다들. 왜 그러셨을까?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고 내가 너희 선생이다. 그래, 그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뭐예요? 서로 발을 씻겨줘라. 예?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씻겨주냐고요? 왜 발 안 씻겨주세요? 발 씻겨주세요. 목자가 여러분의 우리 목원들의 발을 열심히 씻겨주고 있고, 그죠?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발을 열심히 씻겨주고 있고, 할렐루야.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대신방을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발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했다? 너에게 본을 보여줬다. 할렐루야. 우리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반드시 발을 씻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것이 옳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17절 보시죠.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냥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8월 달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세족식을 한번 같이 세수대에다 물 따놓고 세족식을 한번 하면 그냥 그 부부 학교에서는 그걸 해요. 세족식을. 그래가지고 그 발을 이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발을 씻어주거든요. 그러면 막 그 분위기를 쫙 만들어가지고 컴컴한 저녁에 조명을 쫙 내려놓고 촛불을 쫙 켜놓고 거기서 이제 수건을 두르고 세수대에다가 다 앉으라고 해놓고 발을 싹 씻겨주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분위기를 딱 만들어요. 그렇게 발을 씻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 본문 말씀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뭘로 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본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것을 본 그대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는데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발을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는 다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가 6월절 잡수시면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마지막이에요. 17장이 예수님 이제
끌려가가지고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죠. 1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성원동산에서 이제 목사님 세미나에 참여해가지고 그때 있는데 목사님이 이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우리 식구들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번 천재모 세미나나 이 대전 혈문 수양관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개 세미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 집회를 주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이 뭔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뭔가? 4절 보시죠. 4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 사건도 하나님을 뭐 하는 사건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일이 바로 뭔가? 6절 보시죠. 6절 보면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보시죠. 17장 26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랴. 지금도 무슨 일만 하시냐면 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것을 이제 내가 실제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장 34절 35절에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는 줄, 내가 주는 생명을 먹고 내가 주는 마음, 내가 주는 그 이름으로 사는 줄 모든 사람이 다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도록 주님은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근데 여기 보면 13장에 보면 마귀가 일을 하잖아요. 13장 1절에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일을 하시고, 마귀라는 놈은 무슨 일이에요? 13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이 생각, 육신의 생각에다가
그 두 가지를 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몇 가지를 준다고요? 두 가지를 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욕심을 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욕심쟁이거든요. 욕심이 압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줘가지고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요.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주는 거고, 영의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영에다가 뭘 주세요? 생명을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고, 마귀란 놈은 우리 육신의 생각에다 뭘 줘요? 그 욕심을 집어넣어줘요. 또 한 가지는 뭘 집어넣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일평생 종로로 타면서 사망으로 끌고 가요. 마귀라는 놈은 딱 두 가지 가지고 역사를 해요. 주님은 딱 한 가지 가지고 역사를 하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영의 생각은 우리 생명에다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주님은 우리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일하시고, 마귀란 놈은 육신의 생각에다 뭘 집어넣어줘요? 욕심과 두려움을 줘서 역사를 하고. 근데 요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으로 그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알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마귀란 놈은 도마가 이거 누구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생각을 놓았어요. 27절 보세요. 13장 27절 보면요. 13장 27절 보면은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생각을 넣고 생각에다가 그 욕심을 집어넣고, 욕심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욕심을 틈타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영의 그 생명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만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그 모든 삶에서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 모든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이루셔서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공급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모든 식구들은 정말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이고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뭐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부를, 예수님이 사신 전부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